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들어본 말씀입니다만,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남 얘기하듯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14년 만에 해요. 14년 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 수 있는 것인데 14년 만에, 그것은 오직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다 이제 아마 그것만 해도 막 책을 막 여러 권 써도 그 천국의 모습을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자고할까 봐 그런 얘기를 했죠. 자신을 내세우려 하는 것을 억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죠. 남보다 사실 월등히 앞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공부도 아주 학식이 깊고 논리가 정면하고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죠. 뭔가 남보다 앞서면서도 자신을 낮은 자리로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참으로 귀하지요. 주 앞에 낮추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불변해요. 이런 진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 앞에 사는 것이거든요. 같이 관계 속에서 있어도 항상 주님 앞에 사는 것이죠. 첫째 아담은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에덴으로 추방되었어요. 에덴에서부터 하영검을 쳐서.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소개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길을, 우리 인간이 아버지 용서를 받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자원하셔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경제와 정치적인 세계적인 모든 움직임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또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돼요. 세상이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우리는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고 모든 그죠, 선한 일을 다 했어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미혹하는 선동자라고 살인자라고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의 참된 실상을 우리가 보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영혼을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또 계속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은 생명을 의미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도대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예요. 모든 말씀을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허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모습은 화려한 허무한
좋아하던 세상과 그러한 그런 모습에 반하여 거기에 버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은 죽음의 어떤 원인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품고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세상의 모든 영광은 마지막 죽음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끝에 하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다 이렇게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요약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라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면요,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 어떤 이 세상,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거기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방법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알랴. 시편 90편에 그 모세가 썼는데 나중에 심판 받을 이 세상을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제 세상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그것도 복음이죠. 믿는 자에게 큰 영광이 납니다. 그때 주님께 속해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린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더욱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성령께서는. 비록 세상에서 힘이 없이 약해 보여도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에게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과 물질을 의지하고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덧드진다는 이 참 엄연한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끝에 닥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해줄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세상은 죄인으로 서 있었는데 십자가만이 세상과 우리를,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진리의 아주 깊은 세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교만한 바울 사도의 그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길이 어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십자가를 만나고서 자신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음을 발견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화려하지만은 십자가를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향하지 않고 마음을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내 속에서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부활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할 인간이 세상과 십자가의 능력의 힘에 의해서 세상에 그러한 모든 두려움이 임할 때에도 믿는 자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계획대로 성령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인도됨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약한 세대가 받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그 운명으로부터 그 십자가를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를 구별시킬 수 있는, 분리시킬 수 있는 우리가 요새 이제 5월 1일부터 그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믿는 길밖에.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의 능력.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영혼 가족들은 그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삶으로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 죽으면 우리는 날마다 사는 그래서 부활을 여길지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죄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우리 같이 골로새서 1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한 절 한 절을 우리 마음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사 모세도 물에서 건졌다. 우리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제사함을 죄가 처리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거든요. 신자란 어둠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옮겨졌느니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지만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요.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곧 사단의 사자, 고통을 육체에 이제 우리가 깊이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설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알았다. 간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른 데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참 시험 들 수 있었지만은 그때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한 것에 감사한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목적은 사도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교만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가리우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이 평생에 우리 작업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이건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데요. 제가 7절, 8절을 제가 그냥 성경을 보고 읽을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우리 한번 9절을 제가 스크린에 써놨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붙들 것이 말씀밖에 없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약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교만한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에게 맞춤이에요. 바울에게. 그러면서 하느님을 향하여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요. 믿음이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장점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모든 그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드는 것인데, 하늘나라는 의미를 붙드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을 표준으로 삼아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우리가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 정말 모두가 이제 함께 예배자가 되어서 찬양 부를 때도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향하고 기도할 때도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한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 그래서 육체에 있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잡고 우리가 때로는 약할 때 강하게 되는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참 이 사도 바울의 논리는 정면하고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뻐하면서 약해진 어떤 사도 바울이 기뻐야 또 이제 그걸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됨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붙들고 이 세상의 물질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있다가 다 놓고 주님만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광야에 나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고 하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능력을 붙들고 아무것도 곡식도 나지 않는 곳에서 광야에 40년을 만나를 내리시면서 먹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훈련. 그것도 한 번에 딱 모아가지고 일주일씩 한 달씩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 거둬야 돼. 매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느끼면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경험과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루하루 주님을 붙들고서 약할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인생 초점은 오직 그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거기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최고의 학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나는 약하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주님인 나의 능력으로 내가 빈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자족한 비결을 배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을 이제 터득하신 분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전수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긴 자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전부 다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많은 깨트림을 당했지만 아직도 그 힘이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높아진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능력이 머물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참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더욱더 아름답게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 시대 속에서 혹여나 잃어버렸을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참 힘겨운 상황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참 눈물겹게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렇게 부부가 함께 또 서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저게 믿음의 힘이구나. 저렇게 해서 지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지지하고 싶고 또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주의 능력이 머물 때까지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을 붙들고서 승리하시는 우리 영혼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서 높아진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낮추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교만했던 것, 말이나 일이나 우리가 죽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하면서 주의 능력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온 교우들이 서로 주님 앞에 낮아져 주께 간구하여 그 능력에 힘입을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저희들은 힘을 얻습니다.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아버지의 감격이 있고 거기에 아버지 감사가 머물고 아버지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 앞에 낮추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한 것을 사랑하며 우리가 아버지 약해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너희가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전을 아버지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속에 아버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우리들이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나아갈 때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아버지 주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세상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끊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좋고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귀하신 이 말씀 그 마음을 받아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아버지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날마다 죽으며 자신을 낮추며 주의 능력이 머무는 그 삶을 붙들고 그 가치를 붙들고 그 생명을 붙들고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 모든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여기 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